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옆에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촛불을 순결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저희를 깨끗하게 하사 저희 소망이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의 하나님, 누구나 소속감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소속감은 파편적일 뿐 우리의 전체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은 그로부터 기인하기에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무슨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봉헌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쌓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일상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생활에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묻도록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고등부 비대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25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 비대면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링크가 전송되는데 꼭 비대면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2월 27일 진급 및 졸업식은 코로나 상황으로 취소되었습니다.
12월 30일 목요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3은 졸업식을 함께하지 못하고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었을 때 청년부로 바로 가게 되겠습니다. 고등부에서는 이번 해에는 연말 시상식을 기존처럼 하지 않고 고등부에 평균 출석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올 한 해 고생했다는 의미의 상을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바일로 전송합니다. 혹시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달라진 사람이 있다면 꼭 알려주십시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성탄복의 초를 달거나 진열하여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상징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빛은 물질이 화학 반응하여 열을 낼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빛을 발하는 그 물질은 형질이 닳게 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 흘리신 물과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두워진 세상을 사랑으로 밝히시고 온전한 희생을 통해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혹시 교재를 구입하거나 다른 어떤 물건을 구입하셨을 때에 혹시 자기가 구입한 그 교재 및 물건에 이름을 써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인터넷에서 제 이름으로 새겨진 장난감 스탬프를 구입을 해서 책을 사게 되면은 거기다 이제 이름을 쓰진 않고 구입한 스탬프를 찍어서 제 이름을 표시를 했거든요. 특히 학원에서 추천하는 교재 같은 경우는 같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여러 친구들이 많으니까 같은 교과서를 쓰게 되니까 교재를 쓰게 되니까 꼭 이제 이름을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다 똑같아서 이제 이름이나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내 거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뭐를 의미할까요? 그 물건에 대한 자기의 소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나타내는 거죠. 이건 내 거다. 이뿐만 아니죠. 이제부터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고 문제집을 풀게 되면 그 문제집을 풀었던 그 안에 내용을 통해서 나에게는 여러 가지 습득되는 지식들이 있겠죠. 경험을 쌓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의지를 투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재를 딱 사서 보면은 굉장히 기대에 부풀죠. 내가 이제 이 문제집을 풀었을 때에 여러 가지 몰랐던 것들이 아니면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뭔가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품고 교재를 딱 맞이하고 자기 소유의 이름을 적죠. 그러면 이 물건의 원래 이름과 활용 방법은 있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겠죠. 누구나 다 같은 교재를 샀다고 하지만 그 교재를 활용하여서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갔는지에 따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일한 어떤 교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각양각색의 교재의 형태가 나타나죠. 같은 걸로 시작했다가
이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누가 어떤 방법을 따라서 어떤 경험을 쌓겠노라라고 생각하고 썼느냐에 따라서 그 교재는 다른 교재가 되어 있어요. 나에게 100점을 안겨주는 교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풀기 전과 풀고 난 후가 별로 달라지지 않는 교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나의 물건이 되므로 다른 사람이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성능 및 퍼포먼스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것들과도 비슷한 거겠죠. 내 것이에요. 나의 것이고 나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그 교재, 그 물건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을 향해 쓴 편지의 마지막 글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당시에 자신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역사의 무대였던 로마에서 자신이 예수를 전한 복음 전파의 일에 대한 자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아는 일이 감추어졌고 비밀처럼 예언자들의 예언이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전해지고 설명되었지만은 이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신비로운 계시를 따라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고 말하고 이 복음으로 능히 믿는 자들을 경고하게 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을 한껏 올린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공언했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과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였던 로마서 말씀의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한 번은 이 복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명사에 정관사와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둘 다 복음에 대한 제한적 조건을 달고 있어요. 정관사가 붙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은 앞에 나와 있었던 그 설명되어 있던 문장에 국한된 복음이거든요. 그 앞에 문제가 어떤 내용이었냐? 예언과 비유로 전해졌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통해 믿음의 순종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에 한해서 이제 복음이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어서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 관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 소유격이 붙어 있었던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와 더불어서 함께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더불어 시간을 보낸 복음. 같은 복음을 들어도 이제 각자에게서 발견되는 복음을 기반으로 한 삶의 모형은 다양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고 그 구원함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게 된다면은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에서의 나의 복음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묻어나왔던 그 경험과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일반적 개념에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버리면은 굉장히 고유한 특성이 담겨진 복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 보았을 때에 그 구약 성경 표현 중에 쉽사리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류의 요청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앞에 말씀드렸던 나의 복음과 잇대어서 생각해 보자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때 당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당시에 활동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발견되는 하나님의 흔적과 그 족족마다 남겨주신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속성들, 이러한 것에 대한 요청이거든요.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굉장히 넓은 영역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국한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 일상 자체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좁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요청을 했어요. 그 고유한 특성에서 발견되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 속에 발견되었고 지금 후대인 사람인 내가 보기에 그렇게 묵상되었던 하나님의 그 속성들,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복을 더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부분이 나에게도 임하여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누구의 하나님? 우리 성경 기록에서 어떤 누구와 함께 하셨던 뭐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응답을 하셨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될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나와 함께한 그 이야기들 속에서 발견되어졌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두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베풀었던 그 기적들이 있을 것이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을 그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었던 활기를 뛰게 되었고 생명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그 놀라움의 현장들 그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진 채로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억 속에, 나의 생활 속에, 나와 함께한 두루 많은 시간 속에서 있었던 복음, 이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의 삶 자체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어떤 언어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과의 기억들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큼이나 확신에 참 말이 없겠죠. 자신의 삶의 경험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담겨진 진정성 있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맥락에서 한번 봅시다. 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에 어떤 적용점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타인에게 말하기도 하면서도 무엇보다 나에게 어떤 유익과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묻게 되는 이 나의 복음.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접하고 있죠.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선생님들과의 지나왔던 공과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과 기도함을 통해서 복음은 무수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매주마다 듣고 쌓여왔던 그 복음들이 여러분에게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지 나의 복음으로 적용되었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 주소에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상대에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서 전해줄 수 있는 그 이야기,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야기, 복음으로 내 생활에 적용되었던 삶의 기억들이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현재 있는가? 대림절 넷째 주일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무수히 들어왔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성찰하고 나의 일상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 우리가 계속 연이어서 우리 삶에 스스로 연습해 나가고 쌓아 나가야 할 신앙의 경건의 모습들.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을 맞이하면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설교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런 그 중심에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내가 쌓아갔는지 쌓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현재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대림절 기간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콕 집어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겠노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넷째 주일까지 왔어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대림절의 초가 4개까지 켜졌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라고 우리가 축복 인사를 나눌 때 그 이면에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정말 환호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신앙의 형편과 여건 가운데서 나의 복음을 언제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도 이미 거의 다 왔죠.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그 시간 동안, 그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충분히 또 고민하세요. 고민하시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나의 복음. 그리고 이런 다짐 좋습니다.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다가올 새해에는 나의 복음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들로서 한번 연습하고 다짐하고 나에게 있는 매주간의 예배의 시간, 복음을 접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나에게 적용되는 복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번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런 신앙의 한 걸음을 한번 내딛어 봅시다.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도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 역시도 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알게 되고 깨달았고 그 삶의 경험들 속에 인지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저는 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전하는 중에서도 전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반성할 부분들을 반성하며 계속 생각이 돌아가고 있어요. 나의 복음에 대한 것들로서요. 여러분들 나의 복음을 만들어 가봅시다. 대림절이 끝나도 나의 복음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에게도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수히 많이 들려지는 복음의 순간들 속에 나의 복음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기억, 복음으로 삶을 만들어가고 꾸려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완연히 자리 잡게 하시고 나의 복음을 가지고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막힌 나무로 오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복음을 만들고자 다짐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